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겨울의 중심에 들어섰습니다. 원래 1월 중순 되면 가장 추울 때죠. 그래서 이번 주도 좀 많이 추울 걸로 예상이 되는데 거기에다가 이 코로나 변이 또 오미크론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월 말쯤에 한참 정점에 이럴 거라고 이제 이렇게 뉴스를 봤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또 체력 관리도 또 잘 하셔서 이 어려움의 때를 지혜롭게 다 같이 잘 극복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요즘 이제 많이들 보는 TV 프로 중에 몸의 건강을 위하여 이제 프로그램들이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생로병사의 비밀. 그건 좀 오래됐습니까? 몸짱, 몸신, 이런 거 있죠.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소개가 되는데 그만큼 사람들이 몸의 건강을 신경을 쓴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에 대해서 이 성경은 어떠한 설명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 몸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의 부분에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사실은 이 앞에 5장부터 계속 쭉 이어온 것과 좀 연결되어 있긴 합니다. 음행의 문제와 형제를 사랑하는 문제 이런 것과 다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데 앞에 부분을 잠깐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 6장의 내용을 보면 교회 안에서 법정으로 다투었던 그런 내용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투어서 교회 안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걸 세상 법정에 가져가고 그런 것들이 좀 잘못되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을 판단해야 되는데 불의한 자들에게 우리를 심판해 달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형제간에 다투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서로 용서하고 사랑해야 된다. 이것을 살폈고 또 5장 뒷부분에서는 이제 불의한 이 6장 뒷부분이죠. 6장 한 9절부터 11절 사이에는 불의한 자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 불의한 자에 대한 항목을 10가지로 나열하면서 이러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이 음행의 문제나 또 욕심에 대한 문제, 탐심의 문제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가? 근데 그러한 것들이 사실 다 몸과 연결되어져 있지요. 그래서 먹는 것, 누리고 의식주 문제도 사실은 다 몸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몸에 대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거 있죠. 이 육체, 이것에 대한 이해를 좀 공부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보면 12절에 이렇게 나오죠.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이 이제 문장 표현 자체가 좀 어려운 표현입니다. 이 내용이 어떤 거냐 하면 이 우리 번역본은 좀 어렵게 되어져 있는데 제가 쉬운 성경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앞에 자막이 나올 텐데요. 쉬운 성경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게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이것은 여러분이 내세우는 표어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표현이 이제 우리 번역하고 좀 다르죠. 맞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내게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라고 하지만 나는 어떤 것에 의해서도 제재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12절에 우리 한글판에 개역 개정판에 나오는 번역과 쉬운 성경의 번역이 상당히 좀 차이가 있어 보이긴 하지요. 그래서 이렇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자유함을 가졌다라고 말하면서 방종하는, 그러니까 몸을 함부로 막 이렇게 다루는 것이죠. 그래서 내게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라고 주장하지만 그게 여러분들의 표현이지만 그러나 무엇든지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라고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받고 이제 더 이상 죄의 지배와 죄의 형벌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육체는
어차피 영혼은 구원받으니까 육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 라고 하면서 육체를 함부로 다루는, 타락으로 가는 그런 경향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경향은 우리가 영혼이 구원받았으니까 이 육체는 죄를 가지고 있는 육체구나, 그래서 이걸 철저하게 억제를 해야 돼라고 하면서 금욕주의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성향을 좀 경계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헬라 철학에서는 뭐 에피쿠로스 학파, 뭐 스토아 학파, 뭐 이렇게 해서 학파들이 막 나눠지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러한 이 철학 사상의 영향도 좀 받았으면서,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한번 얻었다면 몸은 내 마음대로 해도 되지 뭐 라고 하는 그런 사상 때문에 이 음행에 대한 문제나 탐욕에 대한 문제가 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제 지도를 하죠. 너희가 그렇게 말을 하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가 있지만 아직 이 세상은 죄악이 간영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유 안에서 육신의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장부터 사실 7장까지 보면 이 음행과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러한 배경이 등장하게 된 것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영혼만 구원받으면 되지 육신은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형태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고, 이런 사상은 요즘도 있습니다. 요즘도 구원파나 이쪽으로 가면 구원파 이단이죠. 이단들 보면 그렇게 주장하는 그 이단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단들이 있는데 조심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다 유익한 게 아니다. 모든 것이 가하지만 얽매이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 얽매인다는 것이 뭐냐면 지배받지 않는 절제된 자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풍토나 이 세상의 타락한 문화에 지배받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절제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타락한 것에 얽매이지 아니하는 자유함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유와 절제 속에 묘한 긴장관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죠.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죄의 형벌에서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니라 죄를 안 지을 수도 있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의 의인의 존재 자체는 이런 거죠.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는 의인이 되었어요. 근데 오히려 좀 더 적극적인 표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그렇게 됐어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예요. 자유. 근데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는 이 세상의 죄악의 유혹들, 죄가 간영한 가운데서 절제되어지는 자유예요. 그래서 이 관계가 상당히 묘한 긴장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만 강조해가지고 이 몸을 함부로 생각을 하는 그런 방종에 빠지지 않도록 또 생각을 해야 되지요. 그래서 오늘날도 그런 겁니다. 이미 구원 받았는데 뭐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할 필요가 있느냐? 이미 구원 받았는데 이미 구원 열차 올라탔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았대. 목사님 뭘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냥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간섭하지 마세요. 그냥 나중에 죽기 전에 회개하고 천국 가면 되지요 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방종으로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자유가 있기 때문에 이 자유 가운데 이 세속 사회 속에서 이 죄악된 것들, 수많은 미혹과 유혹에 죄악된 것들 가운데서 절제하면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자유를 누려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은 이제 몸에 대한 건데 특별히 먹는 것과 연결돼 있어요. 먹는 것은 결국 생존에 대한 기초적인 욕구인데 생리학적 욕구라고 하죠. 인간의 5대 욕구 중에 가장 밑바닥에 있는 생물학적인, 생리학적인 욕구가 있는데 그것은 먹는 겁니다. 생존이죠, 생존. 그래서 13절에 보면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너희가 그렇게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회 속에서는 그렇죠.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이런 표현들 많이 쓰지요. 그래서 일반 사회에서는 우리의 생존이 먹는 것에 있다라고 많이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잘 먹어야 되고 영양도 잘 섭취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의 몸이 건강하게
생존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폐하시리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의식주 문제에 집착하고 있지만 사실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의식주에 먹고 자고 입고 하는 것에 집중하는 그것이 나중에 주님 오시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다 없어지는 거, 다 폐하여지는 것이죠. 지금은 여러분들 왜 돈을 법니까? 의식주 문제 해결하려고 많이 돈을 벌죠. 그렇죠? 자녀 교육하고. 그런데 나중에 주님 오시고 나면요, 그런 개념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먹는 것이 생존의 필수라고 생각하지만 몸의 생존은 먹는 것에 있지 않다는 것을 좀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몸의 존재 이유에 대한 올바른 이해로 넘어가는 것이죠. 세상은 먹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성경은 먹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몸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려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방종이 아닌 절제로 몸은 자신을 위한 생존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의 수단과 영생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는 것을 설명하려고 해요. 자, 이제 12절과 13절을 설명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지만 절제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12절이고요. 13절에는 우리 몸의 생존은 먹는 것에 있지 않고 또 몸이 존재하는 이유는 먹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존재한다. 이걸 설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하나님은 이것저것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여기 보면 이제 몸은 주를 위하여 있으며 이렇게 기록되었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대한 인식이 좀 필요한 것이죠. 여기 보면 음란을 위하지 않고 이렇게 되는데 사실 우리 몸의 생리적인 욕구 중에 하나가 이 음욕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음욕이 잘못 발휘되어질 때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빼앗아 가게 되고 유익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죄악에 빠지는 것이기에 강하게 경계하고 교훈하고 훈계한다는 것을 우리는 5장과 6장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이것에 대한 해결법도 알려줍니다. 다음 주에 이 음욕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7장에서 설명을 하고요. 또 몸 자체, 이 몸 자체에 대한 성경적 관점에 대해서 우리에게 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오늘 또 살펴보죠. 이것저것 다 폐하시리라라고 했는데 나중에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2장 30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장가, 시집 이런 표현들을 쓰면서 지금의 어떤 그런 음욕과 관련된 욕구들이 사라질 것에 대한 설명을 하고 또 생존을 위한 이러한 것들을 고분분투하면서 먹을 것을 찾으러 다니는 것 없이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살펴봐서 알겠지만 모든 것이 그냥 다 갖추어져 있는 그런 상태의 몸으로 이제 부활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미리 조금 알려주셨고 이 고린도전서에서 이 몸에 대한 설명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또 15장에 가서 설명을 하는데 조금 이제 미리 좀 살펴보면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이것저것 다 뭐 음욕이나 여러 가지 먹는 것에 대해서 다 이것저것 폐하시고 앞으로 그러면 어떤 몸으로 변화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래서 영의 몸, 지금 현재 이런 육체가 아닌 영적인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뭐 여러 가지 종합해 보면 이렇게 이 죄를 짓는 죄의 속성을 가진 몸이 아닌 하나님의 원래 창조 목적에 맞는 죄가 사라진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준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15장 49절에도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게 아담의 형상을 지금 가지고 있지만 나중에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지게 되어서 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완전한 육체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 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대되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과 같은 몸이 아니라 완전히 변화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존재하는, 그러나 그것이 나의 영광이고 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몸으로 변화될 그날이 있다는 것이죠. 그때는요, 죽지도 않고 질병도 없습니다. 코로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별의 슬픔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우리에게 알려주지요. 그래서 먹는 것, 그리고 이렇게 성적인 욕구, 이런 것들이 다 극복되어지는 어떤 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몸은 그러한 몸이죠. 보통 사람들이 추구하는 몸은 뭡니까? 건강한 몸. 그죠? 이렇게 짧은 100년의 인생을 건강하게 사는 것이 몸의 목적으로 되어져 있는데, 성경은 우리의 몸의 목적이 거기에 있지 않고 13절 끝에 보면 오직 주를 위하여 있다. 우리가 건강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몸이 건강해야 합니다. 그래서 20절 끝에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게 결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건강하셔야죠. 그래서 건강 프로, TV 프로 많이 하잖아요. 잘 보십시오. 이런 거 먹으면 안 되겠구나. 이런 건 좀 즐겨 먹어야 되겠구나. 내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맛있는 거 먹어야지. 그렇게 하시라니까요. 근데 그렇게 몸의 건강을 유지하는 목적이 어디 있느냐? 내가 행복하려고? 내가 뭘 하려고? 그것보다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건강을 유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건강해야 이렇게 예배당에 올라와서 예배도 드릴 거 아닙니까? 건강해야 주의 일도 봉사도 하지요. 건강해야 성경도 읽을 거 아닙니까? 건강해야 말씀도 듣고 하지요.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몸으로서의 관리가 또 필요하다는 것을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주를 위하여 몸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다 자기를 위해요. 다 자기를 위해서 건강 관리하고요, 자기를 위해서 공부도 하고, 자기를 위해서 운동하고, 자기를 위하여 돈을 모으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공부하는 목적과 운동하는 목적, 또 직업을 가지고 결혼하는 목적, 다 주를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이 우리의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성도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기쁨을 누리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불의한 자는요,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자기를 위해 몸이 존재하다가 하나님을 위해 몸이 존재하는 자라는 것을 깨달은 자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짧은 인생 가운데 우리 몸이 어떻게 사용되어지고 있는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주일날만의 모습이 아닙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몸이 존재하는가, 이걸 생각하는 거죠. 그걸 생각한다면 여러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마음껏 그죠? 허랑방탕하게 그렇게 살 수가 없죠. 왜냐하면 주를 위한 몸인데 함부로 몸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었다고 하면서 여전히 음행과 정욕과 물질의 탐심으로 가득하여서 세속적 몸의 영광만을 추구하고 살아간다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오늘 다시 한번 회개하고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인생의 계획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바르게 세워지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죠. 그래서 그만큼 이 세상의 유혹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고 또 몸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 좀 잘못된 방향으로 왔다면 오늘 고치셔야죠. 오늘 고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이렇게 건강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렇구나.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하여 몸 관리를 잘해야 되겠구나. 건강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말씀을 잘 전하기 위해서 금요일부터 좀 긴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프면 못 올라오니까. 코로나 시대 때는 또 갑자기 토요일날 막 몸살이 나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검사 맡으러 가면 오늘 설교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을 건강 관리를 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건강 관리를 좀 잘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위하여 우리가 우리의 몸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주는 몸을 위해, 이런 표현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여기 보면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이렇게 되는데, 아니 주님이 왜 우리의 몸을 위하시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몸이 원래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또 살아가면서 죄를 짓게 되죠. 이걸 원죄와 자범죄라고 하는데,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체가 죽고 영원한 지옥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몸의 지옥의 영혼으로 지금 이제 갇혀 있다가 나중에 육체로 다시 부활해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운명에 처해져 있었어요, 우리 몸이. 근데 하나님이 그걸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몸을 영원히 살면서 천국에서 행복하게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셨고요. 그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하여 지옥 고통과 십자가에서 죽음을 대신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몸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어떤 몸을 위해서요? 영원히 살도록, 육체로 영원히 천국에서 행복하게 살도록. 그러나 이런 몸이 아닌 늙어가고 새하여지고 아파지고 죽어가는 몸이 아닌 영원히 사는 이렇게 신령한 몸으로 부활시키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주는 몸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주는 우리의 몸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죠. 그런 의미가 13절 끝부분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아주 멋지게 부활한다니까요. 지금 이런 몸이 아니고 더 나은 몸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이 내용은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3절에 나오는데, 이게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도 나오는데 거의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이 죽은 자들은 먼저 돌아가신 믿음의 선배들이 영혼으로 있다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언제 이게 가능하다고요? 나팔 소리가 들을 때. 그 나팔 소리가 언제냐? 계시록 21장 2절에 보면,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되어져 있지요. 여기에 보면 이 내려온다라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 믿고 죽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영혼으로 천상에 있다가 예수님의 재림 때 예수님과 함께 내려옵니다, 이 땅에. 이 땅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되어지지요. 그래서 내려온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내려올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몸의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영혼은 육체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육체는 지금의 이런 육체가 아니에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에서는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나 예수님 믿고 천당 가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끝이 아니라니까요. 천당에 있다가 영혼으로 있다가 나중에 이 지구상에 다시 온다니까요. 근데 그때 지구는 지금의 지구와는 달라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되어지고, 이런 몸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워진 몸으로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발 디디고 사는, 중력의 법칙이 적용되어지는 그러한 새 에덴에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죠. 기대되지 않습니까? 좀 기대돼요. 그래서 빨리 주님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 하면 되게 인생이 굉장히 힘들어 보이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저 행복합니다. 행복한데 주님 오시면 더 행복하니까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 몸이 그렇게 변화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12절부터 14절까지 우리 몸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면, 우리 몸은 앞으로 부활할 몸이다. 부활을 하게 되는 몸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왜 강조되어지냐면, 2000년 전에 이 지중해 연안의 시대 정신, 철학 사상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철학 사상은 뭐냐 하면, 몸은 감옥과 같은 거야. 영혼이 중요해. 영혼이 아주 신성한데, 영혼이 나중에 이데아에 들어가는, 이데아 세상, 플라톤이 말한 그런 아주 좋은 곳에 들어가고, 몸은 필요 없어.
이런 생각이 많았어요. 그래서 몸을 타락하게 만들다든지 아니면 극심한 금욕으로 빠지게 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성경적으로 말하는 몸은 뭐냐면 몸은 귀하다는 거예요. 몸은 우리가 존재하는 이 몸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기 때문에 몸이 중요하다. 이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대의 시대 정신과 상당히 다른 내용이죠.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이 시대의 사람들의 몸은 어떻게 생각해요? 자기 행복 추구, 뭐 이렇게 욕구를 채우는 그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지만, 우리는 어때요? 이 시대 정신에 생각하는 몸과 다르죠. 우리가 생각하는 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고, 우리의 몸은 나중에 부활할 몸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우리 몸은 부활할 몸이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내용이 이제 11절부터 14절에 나왔고, 15절에서는 이제 두 번째로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하고, 16절까지 15절 16절에서는 우리 몸을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두 번째 교훈이죠. 우리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어때요? 그리스도는 거룩하신 분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리스도는 머리로 있고요. 에베소서에 보면 머리로 존재하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며 그 발 아래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데, 그 예수님의 몸인 교회, 곧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거룩한 존재예요. 지체라니까요. 그러니까 지체라는 게 몸의 각 부분인데,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몸의 각 부분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몸의 각 부분인데 음행을 행하고 창녀와 같이 이렇게 여기 표현대로 하면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지금 이제 바울이 쓰는 방식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야, 너 몸을 죄 짓지 마라. 이거 하지 말고 이거 하지 말고 이거 하지 말고 이거 하지 마.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어떻게 설명하냐면 너희 몸이 이렇게 귀하다. 너희 몸이 이렇게 부활할 몸이다. 너희 몸이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우리의 정체성을 설명해 주면서 죄를 끊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들 키워보면 야, 이거 하지 마, 이거 하지 마, 이거 하지 마. 이거보다 야, 너는 이렇게 귀해. 너는 이런 우리 가정의 귀한 딸로서 아들로서 이렇게 존재하지.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서 이렇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렇게 이제 그 가치, 그죠?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아들이 너무 밤마다 술만 먹고 들어와요. 막 그런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먹지 마라 하면 더 마신다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 기도하는 모습, 우리 이제 엄마가 기도하는 모습, 그리고 늘 이렇게 말씀드리라고. 야, 내가 너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 말을 자주 해주라고. 그렇게 이제 정체성을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그 방식을 쓰고 있거든요. 지금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이게 아니고 우리 몸이 어떤 존재인지 아니? 우리 몸은 부활할 몸이야. 우리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야. 그러면 어떻게 살 거냐? 창녀와 같이 몸을 합하여 살아가는 그런 음행과 간음을 네가 할 수 있겠느냐? 뭐 그런 거예요. 그렇게 지금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몸에 거룩한 일부이죠. 그래서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15절 끝부분에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동기를 유발시켜 주는 것이죠. 우리 몸이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거룩합니까? 우리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울을 자주 보셔야 돼요. 거울 자주 보시면서 어떤 생각하냐면, 야, 그리스도의 지체구나. 딱 보면서, 거울 보면서 여러분들 얼굴이 비치잖아요. 야, 그리스도의 지체구나. 이 생각을 자꾸 하셔야 된다니까요. 아니면 거울에다가 붙여 놓으세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지체 이렇게 붙여 놓으시면 깨닫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야, 나는 그리스도의 지체니까 죄를 지어야지, 이런 생각 할까요? 그러지 않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을 계속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한 영적 존재가 된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속해 있는가, 어디 안에 있는가가 중요하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In Christ라고 쓰죠.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아니면 창녀의 몸 안에 있는가, 이것을 설명하면서 대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화 같은 데 보면 매음 장소가 나오죠. 그렇죠? 이렇게 이제 여기 나오는 이런 창녀들이 거주하는 그런 집들이 나오는데 분위기가 어때요? 좀 어둡죠. 어둡고 좀 저급해 보이는 듯한 그런
분위기를 나타냈죠. 그런데 왕궁은 어떻습니까? 왕궁은 무게감이 있고 또 귀족들이 있고 또 쓰는 언어나 문화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발전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좀 밝은 분위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우리는 그런 매음 초소에 있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혹은 자녀로 존재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곳에 거주할 수 있겠느냐? 그런 매음 장소에, 그죠?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청량리가 개발되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분위기 좋아졌잖아요. 그쪽으로 지나가면. 옛날에는 제가 여기 이쪽 동네에 옛날에 살았었거든요. 저기 어디냐? 종암동에 살고 청량리 쪽을 자주 왔다 갔다 해요. 경궁시장도 자주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면 그쪽 지금 개발되는 그 지역에 저 가기가 싫었어요. 왜냐하면 뻘겋고 어두컴컴하고 막 무섭고 그랬어요. 지금은 세상에 보면 놀랍습니다. 여러분들도 놀랍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는 그러한 어두운 그런 자들이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합한 자예요.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이 된 자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몸을 그렇게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18절에 보면 음행을 피하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런 거 피해야 돼요. 이런 것들을 즐겨하거나 즐거워하거나 그래서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몸을 귀하게 여기고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구나. 내가 앞으로 부활할 몸이구나. 이라고 몸을 귀하게 여기고 이러한 이 세속의 이런 문화 속에서 자신의 거룩을 좀 유지하려고 끊임없이 다짐하고 결단을 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는 그런 사람 없겠죠. 당연히 없죠.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런 모습이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런 것들을 잘 지도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니까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또 길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도 크죠. 앞으로 이 문화가 더 음란해져 가고 더 타락해져 가는데 여러분들 자녀들 키우기 참 힘든 시대죠. 저도 이제 자녀를 키우지만 이놈이 나중에 커서 살아갈 그 시대의 문화는 어떨까 걱정이 됩니다. 근데 제가 어릴 때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그거 걱정했겠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려고, 세상에 TV에서 뽀뽀하는 장면이 나오다니.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TV에서 뽀뽀하는 장면 나오면 부모님이 제 눈을 딱 가렸어요. 보지 마. 지금은 뭐 더하죠. 아주 심하죠. 앞으로 20년 후 30년 후가 되면 TV가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TV뿐만 아니라 지금 인터넷 이런 걸 통해서 이미 다 너무나 이러한 것들이 관영한 시대에 지배받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지배받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성경 교육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잘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군요.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게 속했다고?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리스도의 지체다. 이것을 설명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죠. 그래서 다시 한번 다짐하십시오. 더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 세대가 이렇게 타락해져 가는데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또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부모 밑에 있는 아이들은 하나님께 또 다 지켜주세요.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시고요. 자, 그 다음으로 이제 19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냐. 이제 세 번째. 자, 첫 번째는 우리는 부활의 몸이에요. 부활할 몸이니까 소중히 여겨야 되죠. 두 번째로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니까 소중히 여기고 죄를 멀리해야 되고 음행을 멀리해야 돼요. 세 번째는 뭐냐면 성령의 전이래요.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우리의 몸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물학적인 근원이 사실은 부모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께로 받았어요. 우리 몸을 사실 이렇게 보면 이게 다 이게 육신의 부모로부터 받은 것 같죠. 얼굴 모양도 그렇고 습관도 그렇고 뭐 먹는 것도 그래요. 그 이제 우리 자녀들 키워보면 먹는 습관도 되게 닮았죠. 잠자는 모양도 똑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말하냐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9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의 몸도 여러분들이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그리고 왜 주셨냐면 성전이 거하도록, 성령이 그 속에 거하도록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아주 중요하지요. 그래서 성령이 거하시는 몸이다. 이걸 좀 어려운 말로 헬라어로 푸뉴마티코스, 신령한 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기록한 바울 서신에서 인간의 몸에 대한 설명이 세 가지로 나와요. 이거는 약간 좀 알아두면 좋은데, 제가 이제 바울 서신 할 때 이런 부분이 나올 때는 자주 설명해 드릴게요.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어떻게 나누냐면, 첫 번째는 사락스라고 해서 죄성을 가진 육체, 이걸 사락스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이것도 번역될 때는 몸 혹은 육체, 이렇게 번역됩니다. 거기 16절에 뒷부분에 보면 둘이 한 육체가 된다라고 할 때 이 육체를 사락스라고 해요. 죄성을 가진 몸. 근데 중립적인 몸, 현재 우리가 가진 몸이죠. 우리 몸 건강해야 됩니다라고 할 때 그 몸은 소마라는 단어를 써요. 헬라어로. 그래서 중립적인 몸에 대해,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 이 몸들은 다 중립적인 소마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락스의 몸을 버리고 우리는 소마의 몸을 가지고 퓨뉴마티코스, 신령한 몸을 이제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추구하면서 그렇게 삶을 영위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죄로 물든 몸을 사락스, 중립적인 몸, 일반적인 중립적인 같이 중립적으로 그냥 몸, 피지컬 바디를 설명할 때는 소마라는 단어를 쓰고, 신령한 몸, 성령이 거하시는 몸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퓨뉴마티코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서 이제 살아가는 자가 되었어요. 왜요? 우리 속에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퓨뉴마가 헬라어로 성령을 퓨뉴마라고 하는데, 성령이 거하시는 사람들이라는 뜻이 바로 퓨뉴마티코스예요. 신령한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육의 사람, 죄로 물든 죄의 속성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선을 행하며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존재로 우리가 세움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해졌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신령한 몸, 퓨뉴마티코스, 이러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기에 우리가 죄를 가까이 할 수 없죠. 그래서 19절에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래서 소중히 여기시고 이 죄악들을 멀리 해야 됩니다. 자, 그다음 네 번째로는요, 20절에 보시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이렇게 있지요. 우리 몸이 소중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몸으로서 소중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셨대요. 여기 보니까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그러니까 소유권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몸을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몸을 내 마음대로 하는데 당신이 왜 그래? 뭐 이렇게 한다든지, 그죠? 아니 뭐 내 인생은 나의 것이야, 그런 노래도 있죠. 내 인생은 나의 것, 뭐 하여튼 너무 오래된 노래입니까? 하여튼 그런 노래가 있어요. 아니요, 우리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 몸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죠. 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샀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샀어요. 하나님 우리를 샀다니까요. 샀다는 건 뭐예요? 소유권이 이전됐다는 것이죠. 샀으면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 이제 성경책을 제 돈 주고 샀어요. 그러면 이건 이제 제 거죠. 제 소유가 된 거예요. 샀으니까. 제 마음대로 읽든지 펼치든지 아니면 베고 자든지 뭐 안고 다니든지 가방에 넣든지 그 제 마음대로 하는 거죠. 주인에 의하여서 그 소유물이 사용되어지는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하나님의 사신 자가 됐죠. 그러니까 요 샀다라는 표현은 사실은 이제 2000년 전의 개념으로 보면
약간 종 개념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노예 시장이 있었죠. 노예 시장에서 사람을 사서 그 주인의 소유가 되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사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종으로 사면서 또한 양자로 또 우리를 소유 삼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 불행한 것이 아니라 죄의 쇠사슬에 묶여져 있다가 자유함을 얻었다라는 표시고, 주인의 집에 거주하게 되었다라는 축복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을 잘 따라 살아가는 종된 자의 모습이죠. 그래서 종은 주인의 말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종이 주인님 저한테 꿈이 있어요. 저의 꿈은 이렇고 저의 비전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죠. 종이 주인한테 가서 저 비전이 이렇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주인이 뭐라 그랬어요? 시끄럽다. 저는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돼. 그렇게 말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내 몸은 내 거니까, 내 인생은 내 거니까 내가 세워서 내가 내 앞길을 계획하고 내 방식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게 되었다 이 표현을 쓸 때는 종 개념이 좀 들어가게 되고, 종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주인을 따라가는 그런 순종의 삶이 강조됩니다. 이걸 펠로우십이라고 하는데 리더십이라는 말도 들어보셨죠? 근데 리더십이 아니고 반대말로 펠로우십, 잘 따라가는 거,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걸어가신 그 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펠로우십 하는 거죠. 따라가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내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순종하며 또 그의 소유된 자로서 기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내 것이 아니기에 불행한 것이 아니라 내 몸이 내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의 것이기에 우리는 더 행복해진 자들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12절부터 20절까지 네 가지의 몸의 중요성을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우리는 부활할 몸이다. 부활할 몸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다. 세 번째는 우리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값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소유된 몸이다.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20절 끝부분에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입니다. 우리 몸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열심히 잘 건강하게 잘 드시고 잘 주무시고 건강관리도 하시고 그렇게 주어진 인생, 주어진 수명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 수많은 믿지 않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은 자기를 위해서, 자기 몸을 위해서, 자기의 욕구와 자기의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그러한 것들이 자유함에 또 불구하고 우리는 절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우리가 부활할 몸이기에, 그리스도의 지체이기에,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기에,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거룩한 삶을 살고 선하게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아무쪼록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 몸을 귀하게 여기시고 또 우리 살아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 자신을 귀하게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 삶의 중심에 두고 삶을 계획하시고 또 삶의 길을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선하게 걸어가시는, 또한 그러한 결단을 하시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져져야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 대속의 은혜의 복음으로 우리를 건져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부활한 몸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그리스도의 지체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이 땅의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죄악이 간영한 세상 속에서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며 우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수단으로 귀하게 사용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